주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멀죠?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연구하고 할 텐데요.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 자, 자료 들으신 그 1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4장 연구는 이제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열린 문. 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1초, 2초, 3초. 요한계시록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떤 그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거를 이제 교회 아시아 7교회 보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그 서문이죠. 예. 그다음 2장 우리 요한계시록 연구하시는 거 아시죠 요새? 그래서 1장 마쳤고 2장에는 뭐가 있어요? 예,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어느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나오죠. 4교회까지. 예, 4교회까지 나오고 그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의 수박 겉핥기 하듯이 이제 훑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또 공부했던 게 요한계시록 3장. 3장은 사빌라. 예, 예. 사빌라. 우리 장로님께서 요한계시록을 200독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00독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 한 100독씩은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자신 있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뜻은 다 모르더라도.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빌라 그러니까 뭐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4장, 이번 주에 4장, 5장 하는데, 4장의 내용에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 녹색된 그 자료 보시면, 녹색 박스에 보시면, 1페이지에 파란 박스가 있고 녹색 박스가 있죠. 예,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색깔 알록달록하게 넣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녹색 박스를 보세요 하면 딱 보이잖아요. 너무 좋죠. 예,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계시록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이 아니고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킹 제임스는 킹 제임스인데 한글 킹 제임스가 있어요. 제가 그 사용하는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인용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딱 하니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뭐로 시작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탁 생깁니다. 그죠? 여기서 밤에 밤하늘 쳐다보시면서 하늘에 문이 열리는 걸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예, 여러분 다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새벽에 보니까, 예. 오리온 성자 보이더라고요. 네.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도, 예. 눈이 좋으면 보이시겠죠?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북쪽에. 네. 자, 네. 자,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그죠? 그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예.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으니까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못 봤는데, 직접 못 봤는데, 사도 요한이 봐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요한에게만 보여줬던 거잖아요. 요한은 특별히 뭐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준 걸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을 광경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기록해 놨는데 현대 성경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 성경을 봐야 안 봐요. 특히 계시록을.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 보고서는 여러분이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절 적어놨죠? 네. 그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그렇죠? 자, 제가 에스겔서 1장 1절을 왜 인용해 놓았을까요? 여기서도 하늘이 열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 4장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집회 이거 하려고 연구하면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었던. 그냥 비슷하다, 에스겔서에 내생물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그 아이디어가 머리에서 번뜩였던 게 그게 뭐예요? 에스겔이 이 1장 1절에 본 게 요한이 본 거라는 거죠.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당시는 벌써 그게 500년, 590년 당시거든요. BC? 요한은 100년이니까 700년 사이 시간을 두고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 700년 후에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달라지는데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내생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내생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조금씩.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로 뭐냐?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걸. 내생물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걸 본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에스겔이랑 요한이 본 거는 같은 걸 본 거구나. 이게요, 이렇게 딱 번쩍이는 이 영감,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이 터졌는데, 그죠?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에스겔이, 여기서 1장 1절에,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디 있었냐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갔는데,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 시대는, 잘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1차가 다니엘이고 2차가 에스겔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는데 2차 포로 때 지금 에스겔이 그 사로잡혀가는 자들 가운데 가는데 크발 강가가 바벨론에 있는 강가래요. 바벨론 근처에인지 끌려가는 그 도중에.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서 계시를 봤습니까? 요한 어디서 계시 봤어요? 밤모섬에서 뭐 했을 때? 유배된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도 유배가는 중이죠. 유배 중에. 느껴지세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네?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지는 그 환상의 계시들이 에스겔서 1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유배되어 있는 도중에 요한에게 보여준 그 이상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를 같이 에스겔서 지금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에스겔서 안 읽어보셨죠? 끝까지나. 40장. 에스겔서는요 48장까지 있습니다. 48장. 맞습니까? 맞아요. 에스겔서 뭐 읽을 게 많죠.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는 키란 말이에요. 다니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요한이 네. 그 제자 때 네. 구약 성경을 네. 정통했을 것 같아요. 네, 정통하는 건 둘째치고 요한은 계시를 받은 걸 적은 거니까. 그죠? 근데 네. 그거는 배경이 네. 언제나 구약 성경을 네. 그 배경으로 해서 예. 문자하고 뭐다 네.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훤히 알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주셨기 때문에 네. 더 확실하게 알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에스겔서의 그 상황과 에스겔서가 지금 포로 잡혀가면서 당한 상황과 요한이 유배에 잡혀간 상황과 비슷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다.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 그 파란 박스를 보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원고 81, 파란 박스 1페이지 맨 위에 있죠? 원고 81, 1906년자에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에스겔서 1장 1절 주석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1장 1절의 주석이 곧 요한계시록의 주석이랑 비슷하다 이 얘기죠. 요한계시록 4장에. 이해하시겠죠? 예.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뭐 많이 깊이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물꼬를 트인 그런 기분이 들었단 말이죠. 예. 자, 뭐라고 써있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은 존경받기를 무척 원하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들 중 대부분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그렇죠? 거기 일단 끊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 주석을 보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막 절망하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막 쇠파되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딱 보여주면서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기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미래에 대한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너네들이 그 믿음을 저버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쓸 때 그 반모섬에 그 잡혀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끓는 가마에 끓는 기름 가는 것도 쓸 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기독교에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가장 막 끌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위로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거를 딱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내가 요한계시록 4장을 딱 보면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끊었던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이게 어떤 계시라고 했어요? 영광의 계시. 그죠? 영광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영광의 계시라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도 영광의 계시지만 근데 영광,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계시를 왜 안 읽고 계시냔 말이죠. 그죠?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왜 보여주셨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영광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준다.
그분은 오늘날도 당신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신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옹호하실 것이라는 인상을 인간의 마음에 틀림없이 남기신다. 뭐요?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잖아요? 내가 나 여호와는 너의 마음속에 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마음속에 뭘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법을 그의 마음속에 두고 그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록할. 그래서 어떻게 느끼게 돼요? 그거 영광의 계시를 깨닫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넘. 네, 은혜와 평강이 넘.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깊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섬기는 일이 괜히 거룩해진다는 깊이 느껴가지고 세상 일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정말 참 은혜로운 연구였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했지만 그죠? 그래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그 제가 쓴 글입니다. 예언의 신이 아니고요. 장면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즉 예언에 관하여 그에게 주어진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미리 좀 써놓은 거죠. 사도 요한이 이후로부터 보는 장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4장에서 계시를 봤죠? 하늘 열린 문을 보잖아요. 볼 때 나오는 장면들은 어떤 장면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취임식이에요. 그죠? 그 취임식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취임하신 연도는 이미 서기 31년에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예.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시면서 이 땅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게 다 AD 31년이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에 취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그거를 다 몰랐거든요. 제자들이. 그냥 오순절 성령 받았지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 아래 앉으셨는데 그죠? 별거 없습니다. 자, 3절.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자,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하늘 성소를 문이 열렸다는데 하늘 성소의 문입니다. 자, 보좌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 다음에 3절에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벽옥과 홍보석은 전 본 적도 없어. 무슨 보석인지. 그래서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보좌를 두른 곳에 무지개가 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벽옥 그랬죠? 헬라어로 이아스피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현대 벽옥은 아니지만 고대 박물학자 이 사람이 반투명체로 묘사한 보석이다. 요한은 반복해서 찬란한 빛들을 묘사함으로써 귀중한 보석들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는 햇빛이 그런 보석들 위에 비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찬란한 색깔들 중 어떤 것들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우에도 이아스피스는 이 벽옥은 아마도 그 색깔보다는 광택이 더 두드러진 밝고 번쩍이는 빛을 묘사할 것이다. 그냥 보석의 설명인데
이 보석이 왜 요한계시록 4장에 벽옥이라고 쓰여져 있는지는, 나타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좀 뭐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홍보석 같은 경우나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섬기실 때 가슴에 흉패를 두르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이 이제 12개의 보석이 있으니까 그게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백성이 보석 같다 그거죠. 근데 그 실제로 보석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압력과 어마어마한 열이 있어야지 보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련과 풀무불을 지나가야지 그런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된다. 예, 저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석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3페이지 가면 이제 무지개 나오죠. 자, 하나님 보좌 뒤에 부르는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3페이지 세 번째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뭐가 되리라? 언약의 표가 예, 되리라.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고요? 언약의 예, 언약의 표가 되리라. 그런데 그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거룩한 언약을 상징하는 그 무지개를 지금 세상에는 그 무지개를 어떤 생각으로 쓰냐면 이 동성연애 이런 거를 나타내는 색깔로 무지개 색깔을 쓴답니다. 사단이 아주 저거죠. 예, 못됐죠. 예?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말하는 거를 그 무지개 색깔로서 다양한 예? 성적 취향 예? 그런 걸 나타낼 때 무지개로 색깔로 나타난대요. 그거를 또 저 통영에서 했더라고. 예. 이번에 한국에서. 동성 예. 피어 축제를 예. 통영에서 했어요. 예. 이거 얼마 전에. 예. 자, 뭐 그건 안 중요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지개는 뭘 나타내나 성경에서 예, 언약을 나타낸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시고 이제 너희가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이제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다음에 이제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또 녹보석은 보석인데 녹색이겠죠. 그래서 즉 녹색으로 된 것 같더라.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는 에서 나오는 번쩍이는 빛의 찬란함은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부드러운 녹색의 빛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특징 짓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을 나타냈다. 뭐 신물교문에 이런 말씀이 증언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녹보석 같은 한데 녹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자비? 자비. 예, 공의인가? 예. 공의와 그래서 자비. 녹색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우리가 사람이 예. 녹색을 보면은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아주 저 안정된 예. 그러니까 이게 아, 그걸 녹색을 그 숲을 푸른 녹색 보면 마음 편해지세요? 아, 제가 경험을 못 해가지고 저도 보긴 봤는데. 보기도 좋고 예. 그거 보러 지금 가을에 많이 떠나는 게 그 이유예요. 아, 가을에는 이제 녹색을 안 보이고 저거 보이잖아. 단풍색. 몸에 예. 또 많이 보잖아요. 예. 자,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죠? 자, 24 장로의 얘기가 나오죠? 24 장로는 그 밑에 보시면 재림교회는 성경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흔히 그들을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들의 무덤 속에서 일어난 성도들과 동일시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미 부활한 것을 알려진 한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24 장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 막 지진이 나고 막 성도들하고 막 일어났죠. 500명한테 보였다 그랬죠. 500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 가실 때 같이 따라갔죠. 천열매로서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외롭게 혼자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네. 이 사람들은 특별 부활해서 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아, 예수님 그 시대소망에 보면은 혼자 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네. 이제 40일 후에 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때는 홀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네.
이미 치렀기 때문에 예. 돌아가시자마자 예. 이제 무덤이 열리고 예. 거기에 특별 부활해서 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게요? 따로? 그래요. 네, 먼저 네. 올라간 거지. 그거는 제가 먼저 확실치 올려버리시고 않네요. 그다음에 네. 예수님은 40일 후에 네. 홀로 올라가시면서 예를 예, 그건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예, 그 어쨌든 그때 부활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 엘리야는 그냥 갔고 엘리사였을 수도 있고 뭐 모세도 바로 부활했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뭐 하여튼 선지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예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24장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24명만 보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 24명만 올라간 사람 중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다 장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명 부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4명만 부활했을 수도 있지만, 이 책에는 네. 많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부활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고서, 그냥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네. 지구상에서 자기네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네. 증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증거하고 근데 올라갔는지, 증거한 거는요. 네. 한 사람들이 증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부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네, 그다음에 무덤이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 부활에 그게 네, 특별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네. 그분들이 24장로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서 장로가 이제 그때 부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그 예전에 부활했지만 모세가 24장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는 예. 모세는 그때 옛날에 무덤 사람이 시기할 때 그때 네. 부활해서 데려갔죠. 아, 그러니까는 모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옛날에 부활했어도 그 이사장로에 들어갔을 거다. 왜냐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도 이사장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엘리야는 살아 승천했지만 꼭 그 부활한 사람이 장로에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한테 내려왔었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 장로의 그런 뭐랄까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크게 무리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무리 없죠? 재밌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예, 있겠다. 그래서 뭐, 자, 이사 장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 말이죠. 자, 먼저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 그 다음에 천둥, 음성들이 나오죠.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보좌에서 천둥, 번개,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천둥, 번개, 음성이란 거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천둥이 울렸다. 음성들이 들렸다. 그러지만, 그거는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 7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7 우레가 나오죠? 그러니까 7 우레가 7 천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천둥이나 우레나. 그잖아요. 똑같은 거지. 근데 그 7 우레를 요한이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7 우레가, 그 7 우레를 어떻게 받아 적어요? 우레가 한 번 울렸다, 또 이것도 적는 거예요? 아니면은 7 우레로 상징된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 뭐, 천둥이 울렸구나, 음성이 났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 메시지가 흘러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받아 적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적지 말라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걸 안 받아 적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건 기별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7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왜 여기 조금, 그건 저도 모르죠. 7명이라고 그랬는데. 자, 잠깐만요. 거룩한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7 촛대죠? 촛대가 뭐하고 있어요?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 7 영이라고 하는데, 촛대는 먼저, 촛대가 하는 성령은 아닙니다.
그죠?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뭐예요? 예, 일곱 촛대 사이로 거느시잖아요. 그죠? 그죠?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아이고. 촛대 맞나? 네, 촛대. 그리고 여기 촛대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성령이지. 그죠? 촛대는 교회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 하나 일곱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일곱 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죠. 영이 일곱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일곱 교회마다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게 뭐예요? 붙여 있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교회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그 교회가 빛을 내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곱 영이 있다는 거는 일곱 교회에서 비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아니라 한 성령인데 그게 일곱 영은 일곱 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곱에 거룩한 따로 그래서 영을 일곱 개 보내서 비치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이 일곱 교회를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또 그렇게 보면 또 무리가 있는 게 교회가 일곱 개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제 또 시대적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곱 영이 있다, 열 영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한 성령이라는 걸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예. 자, 이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면 익숙해집니다. 숫자로 보지 말고 예. 그냥 일곱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완전이니까. 완전 전체적인 거를 나타내요. 거룩한 영으로 예. 보면 돼요. 네. 자, 그다음 이제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4페이지 보면 대체로 위에 나오는 아까 보좌 나왔다 그랬죠. 보좌 나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도 요한이 하늘 지성소를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좌를 봤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늘 지성소를 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성소가 아니라 첫째 칸 성소고요. 첫째 칸인 성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그 성소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 그러면요. 그죠? 지성소 안에 있죠, 이거. 법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여기인데, 여기에, 촛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죠. 예. 그죠? 떡상이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일곱 촛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뭘 봤다 그랬어요? 여기 일곱 불이란 일곱 영으로 된 그 촛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분향단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좌가 있는데, 요 보좌 지성소 이 시은자라 그러잖아요. 시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떡상을 얘기한 겁니다, 떡상. 여기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초기문집에 나와요. 초기문집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2300주의 끝이라는 데 보면, 제가 그 인용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 딱 앉아 계시다가, 먼저 아버지가 뭐죠? 타는 거, 불수레를, 불병거를 타고 쏙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거기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떡상이 나의 보좌라 그래서 이 떡상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좌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예.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때 안 오셨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오셨거나 그때, 예.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도 보좌가 있지만, 성소에도 떡상이라는 보좌가 있고, 이 떡이요, 성소 보좌대요, 이게요, 두 덩이에요, 두 덩이. 12개를, 떡 12덩이를 6개씩, 2개로 나눠가지고 2개로 써놔요. 맞아요. 그리고 그 떡을 맨날 가는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이니까 누가 거기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다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지성소를 보았다면 이 계시록 11장 19절 있죠? 뭐라 쓰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청두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그랬죠? 여기서도 성전이 열리면서 봤는데 여기는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몇 장 지금 방금 읽었어요? 11장. 11장 읽었잖아요. 네. 그런데 11장에는 성전이 열려서 다시 요한이 보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언약궤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소를 본 거예요. 11장은. 지성소에.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아까 전에는 번개, 음성, 천둥이 나왔는데 그 11장 되니까 지진이 생기죠? 큰 우박이 나와요.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죠. 성소 첫 책간을 볼 때에는 보좌의 밑에서 나오는 것이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 밑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진과 우박이 거기 동반돼요. 이건 실제랑의 우박이네. 실제하고 연관이 있는. 그래서 뭔가 막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 빛이 조금씩 우리가 뭔가 또 이거 뭐야? 그럼 실제한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깊이 모르는데 이걸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4장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그냥 뭐 낭독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4장에는 아까 지진이 아까 전에 뭐 천둥이 나고 우박이 아니라 그 천둥 그다음에 번개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이번에는 천둥, 번개, 음성 다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지진, 큰 우박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것과 또 추가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지성소 시대는 뭐가 추가된다? 지진과 큰 우박이 추가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관한 거는 제가 이거 100% 맞는 게 아니라 저희 갑자기 떠오른 건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그 프랑스 혁명 시대입니다. 그러죠? 프랑스 혁명 근데 그때쯤에 리스본에 막 지진 나고 그래요. 근데 우박이 그때 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진과 우박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다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있어요. 예. 지성소가 열릴 때만 딱 나타나는 이유. 숙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만 지진과 우박이 임하는지. 그러면 나중에 뒤에다가 보면은 막 큰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있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쟁투 414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몇 칸? 2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도록 허락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7등불 켠 것을 보았다. 계시록 4장 5절 적어놨죠? 예? 그는 또한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고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놓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몇째 칸?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지성소래요? 아니면 성소래요? 성소라.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죠? 이런 시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는 여담인데 이 목사님들 중에 이것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걸 못 보셨나봐. 그걸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 만났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4장의 내용이 첫째 칸이다. 거기서 그 금향로 나오죠? 향로. 향단이 있잖아요. 첫째 칸에.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7등불편과 향단을 보았는데 향단 얘기 나오죠? 그것들은 지상성소에서 금등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들이었다. 이걸 이제 화이트본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쟁투 413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이거예요.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한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광경을 보았다. 아니 그 열리 다음에 뭐라 써요? 계시록 11장.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화이트니 쓴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이라 그랬죠? 그는 그때 휘장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 지성소를 보았다. 뭐 화이트니 다 지적하잖아요. 그거를 그 구분하라고. 그죠? 그 대쟁투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그죠?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거 봤을 때 이거 제가 한 몇 년 전 본 거지? 한 7년 전 본 건가? 그 사람들 많이 몰라. 그러니까 자세히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써 있어요. 초긴주의고 대쟁투고 우리가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그러면서 이걸 딱 눈치채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지적해 놓냐면 성소와 지성소 시대를 구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1844년 네. 10월 22일 전에는 네. 성소 시대고 네. 44년 이후에는 네. 지성소 시대로 네. 넘어갑니다. 지성소 시대. 그걸 딱 구분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뭐가 있어요? 네 짐승. 자, 네 짐승. 예. 저게 어디죠? 이거예요? 이거? 자, 보좌 앞에는 그 수정과 같은 뭐가 있어요? 네 짐승.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예, 유리바다에 가서 서게 되잖아요. 14만 4천이. 그 유리바다가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지. 저는 유리바다가 뭔지 아는데 지금 안 말씀드릴게.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 유리바다가 저는 뭔지 대충 알아요. 근데 말씀 안 드리고 안 믿으실까봐. 예? 예,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기록이 지금 찍히고 있으니까. 근데 유리바다가 지금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리바다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 유리바다 뭔지 아는지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예, 그 다음에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네 생물이라 그래야 됩니다. 네, 생물. 생물은 이제 living 살아있는 천사로 봐도 돼. 예, creatures인데 네이니까 넷이죠. 예, 네 생물. 그걸 네 생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네 생물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동서남북에 예, 왕래하는 천사들이라고. 천사들이다. 예, 뭐 그것도 뭐 맞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 CCTV와 비슷해요. 예. 왜 CCTV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진을 찍어. 눈이 가득해. 눈이. 예, 눈이 가득해. 눈이 많아요. 그냥 막 괴물처럼. 이렇게 눈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예,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걸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 그 7절에 보세요. 7절. 자, 첫째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계시록 몇 장이죠? 계시록 몇 장이죠? 4장이죠, 4장. 4장에서, 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아지. 예, 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셋째 뭐요? 사람. 그 다음에. 넷째 독수리. 예,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네 짐승이 첫째는 뭐같이 생겼다? 사자같이. 둘째는 뭐같이 생겼다? 송아지. 그 다음 셋째 짐승은? 사람.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 같더라. 그런데 이거를 비교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에스겔 1장에도 생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그때 30째 해 넷째 달 5일에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기서 마라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 여호와킨에 사로잡힌 지 5년째. 자, 그달 5일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뭐가 와요?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와요. 불덩어리. 주위에 광채가 있으면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 있는 것은 황갈색이더라.
자, 색깔이 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5절 보면 그 가운데 내 생물, 내 짐승이 똑같은 얘기예요.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뭐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내 얼굴을 가졌고 각기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는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는 네 생물이 나왔는데 그들이 전부 다 4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랬어요. 4개. 얼굴이 4개야. 짐승마다 4개, 얼굴이 4개.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몇 개? 16개라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4개가 아니고 보는 곳마다 얼굴 뭐 3개가 다르다고 나왔습니다. 아,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 저 하나둘인데 예. 뒤에서 보고 사람 옆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어쨌든 저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나온 설명을 보면 그래서 각기 몇 개, 날개 몇 개예요? 여기 4개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뭐 고든발이며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예,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자, 좀 희한한 동물이죠? 생물이죠? 그래서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나아가더라.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의 얼굴 모습들을 보면 그들 넷은 첫 번째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긴 지금 몇 장이지? 몇 장이죠? 에스겔 1장이죠? 1장에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의 얼굴. 예,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예, 네. 사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소의 얼굴. 예, 황소. 예, 황소. 그다음에 독수리 얼굴. 그 다음 독수리. 자, 똑같은 거 독수리, 그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똑같고. 황소, 송아지. 송아지하고 거의 비슷해. 예, 비슷해. 그죠? 사람, 사람. 사자, 사자. 그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본 거란 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똑같은 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나온 다음에, 에스겔 그 밑에 보시면,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에스겔 10장 나옵니다. 자, 에스겔 10장 14절 보이죠? 네. 그거 보여?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까 1장이었고, 에스겔 여기는 몇 장? 10장.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네 얼굴 가졌는데 예. 첫째 얼굴은 예. 그룹의 얼굴이고 예, 그룹. 갑자기 그룹이 나와, 그룹. 그 다음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는 사자의 얼굴. 사자. 그 다음에, 넷째는 독수리 얼굴. 독수리. 자, 이게 틀린 그림 찾기죠. 틀린 그림 찾기. 자, 4장과, 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장과 동일해. 그죠? 황소나 송아지나 거기서 같은 거니까. 근데 에스겔서 10장에는 틀린 그림 찾기가 뭐가 있어요? 그룹이 나오잖아요. 이게 딴 데는 없는 데인데. 그 그룹이랑 다른 데서는 뭘까?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으니까 사람이 그룹이 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사자 있으니까 사자 여기도 있고, 이거 그룹 아니고. 그건 독수리 다 있고.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예? 황소나 송아지가 그냥 그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황소와 송아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황소와 송아지가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없어지고 뭐가 된 거예요?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 의하면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이란 말이 거기 빠지고 거기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또 그룹이 뭐 볼수 있고. 그러니까 그룹이 뭔지 아시겠죠? 그룹이 뭐예요? 예? 그룹과 아, 그룹이 뭐냐고, 그룹. 그룹 어디서 들어봤냐고, 성경에서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지성서에 뭘? 네? 네 그룹이. 예? 아니고 저거 뭐요? 천사. 예, 천사. 예. 천사가 왜 날개로 쉬운 자, 그거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딱. 아, 그래요? 아, 또 오늘 또 몰랐던 거 알았네. 그러니까 스라벤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룹 천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그 그룹이 네 생물이 아닐까. 네 생물이. 네 생물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그룹이란 말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10장에서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네. 예. 그게 이제 1단계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거니 하셔도 되는데, 이 그룹이 미리 거기서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이렇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의 정부를 보호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룹이 14만 4천이라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중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근데 이 법궤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쌀 때 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요. 각각 동물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들어보셨죠? 그 유다 지파는 그 지파의 그 동물이 사자예요. 그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독수리도 있어요. 제가 무슨 지파인지 모르겠지만, 예, 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옹이하는 12지파를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 생명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을 14만 4천이라도 보길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더 연구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옹이하는 게 뭐 사단이 와서 찌르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못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부를 우리가 옹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온당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애의 삶으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정부가 옹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놈 쳐도 하나님 못 막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기고 승리하면 너가 내가 앉은 보좌 같은 곳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좌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호하는 세력이 이 내생물인 것 같은데 그룹천사가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그룹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천사처럼 하나님의 정부를 가장 긴밀히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우리가 잘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모자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할 수준은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띄워서 높이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께 점령당하면은 네.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옳고 그것을 법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언의 씨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찾기로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6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거 몇 가지 했죠 오늘.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0장 그거 다 비교했고 8절에 보면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아까 에스겔서는 몇 개라고 했어요? 4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6개.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눈들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들은 또 뭐야?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하더라. 그랬죠? 그거는 그렇게 찬양했다는 얘기고 9절 보면은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참사를 들을 때 드릴 때. 자, 10절. 여기서 짐승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10절. 24장로. 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그 문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딱히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장로들이 창조주에게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창조주에게 경배를 드린 거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마땅하죠.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죠. 자, 리비엔 헤럴드 1887년 1월 11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계시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의 계시에서 나오죠. 에스겔의 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 당신의 손을 갖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생애가 순결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뭐 해야 돼요?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애가 어떻게 되면? 순결하게 되면.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자, 에스겔이 여기서 노란 거 중요합니다. 딱 튀어나오죠? 노란 색깔. 자, 에스겔이 본 사자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생물들 사이를 왕래하는 밝은 빛과 같았는데 이것은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완성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졸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조화 있게 전진시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에스겔 사자들이 그 생물 사이에서 막 번개처럼 막 빠르게 막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제 에스겔서 1장 나머지 읽어보시면 바퀴 나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는 저거예요. 그 병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같이 다니셔. 보좌로, 병거처럼. 그리고 그 그룹들이 막 쫓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과 연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네. 그룹이나 생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이 그러니까 천사들도 도와요. 하늘의 천사들 도우는데 하늘 천사,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생물. 그런데 그것을 하늘의 천사, 새 천사 기별을 전해서 천사들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새 천사 기별을 저는 왜 전하세요? 천사 아닌데. 그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아주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이게 네 생물을 보니까 네. 성경에는 동북남서로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동서남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동북남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북남서에서 활동하는 이 천사들의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구속사업은 천사들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사들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서 예. 이 사업을 끝내도록 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연합체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또 말씀드린 거 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데 거기 안에 생물들이 있고, 천사들도 있고,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걸 안 읽었나? 다음 시간에 5장에 나오나? 그런 거 보네. 예. 제가 그거를. 5장에도 나와요. 5장에 나오나 봐요. 5장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자,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졸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 보면은 한 번 나가면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돌아가다가 한 번 쭉 나가면 돌이키지 않고 그냥 글로 쭉 나가. 앞으로 직진한다 이거예요.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쭉쭉 따라나가요. 그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가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이끄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듯이 그 예수께서 일자는 그 영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에스겔서 1장 보면은 지금 에스겔서 없다 이거지. 후퇴가 없고 이런 게 빛이란 게 원래 그래. 빛은 앞으로만 나가잖아요. 빛은 그냥 뭐 어디 코너 도는 게 없어. 맞아요. 빛이라는 속성이 한번 뻗으면 그냥 쭉 뻗어 나가죠. 후레쉬 밤에 딱 비추면 그냥 쭉 뻗어 나가듯이 이게 돌이키지 않아요. 빛이 이게 휘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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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은 왜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굴절하는 거고, 예,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방향은 예, 거울은 반사되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이게 뭐 딴 건 몰라도 빛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쭉 뻗어서 나가는 그 성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후퇴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전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1장에 그걸 왜 보여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보여줬으면 그 환상을 보여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보여줬지? 왜 보여줬지 했는데 여럿이 다 써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7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업에서 책임이 큰 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때가 더러 있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어. 뭔지 아시겠어요? 나 뭔 상관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에스겔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책임이 큰 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짐이 어떠세요? 무겁다고 생각하는 때가 덜어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모든 짐을 담당하고 계심을 알고 만족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거 커멘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사업에서 우리는 지나친 염려와 근심과 고민에 자주 사로잡힌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아까 쭉쭉 나가잖아요. 그게. 방향을 틀지 않고 졸지 않고 피곤함 없이 항상 깨어있는 하늘 천사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는 그들의 쉼 없는 봉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바퀴 안에 바퀴를 어떻게 운전하고 계신가를 보여준다. 거룩하신 지도자께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옛날 고레스에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 곧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하신다. 내 띠를 동일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와주신다. 네? 띠를 동인다는 거는 띠를 동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힘을 낼 수 있다는 아니, 그거는 막 지어내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게 무슨 사례로 그게 띠를 동인다는 게 무슨 성경의 그 근거를 대셔야지. 띠를, 허리띠를. 야곱의 띠를 하신다고. 네. 자,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야곱.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그 밤에 양 잡죠? 양 잡고 양고기를 먹을 때 그 띠를 동이고 먹었어야 됐어요. 지팡이를 들고. 뭐예요? 급하게 먹었어야 됐어요. 띠를 동이고. 그리고 띠를 왜 동해요? 빨리 나오려고. 그죠? 동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띠를 동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왔냐면, 어디에 나왔을까요? 어디 나왔냐면, 엘리야가, 예? 띠고, 그 아합 앞에서 막 뛰어나갑니다, 그냥. 먼저 앞에 나아갈 때. 달려가라는 거예요. 띠를 동이라는 거는. 띠를 바지 흘러내리지 않게 띠를 동이고, 이제 막 달릴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곧 비가 오니까. 예. 비 오고 그 마차가 빨리 달려야 되잖아. 그 비가 오니까. 마차.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랑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바지를 안 입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띠를 둘렀는데 그 뜻은 뭐냐면 뭐예요? 전력 질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띠를 필요하면 네. 신앙을 떠나서 네. 떠나서도 사람이 온 힘을 놓을 때 허리띠를 돌리려고 네. 그러면 전에 어떤 힘이 배는 증가돼.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배는 증가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띠를 띠는 그 난간의 준비를 해서 어떤 적이 와도 그러니까 전력을 가하는 때가 그거에서 띠를 동이는 거예요. 그 전력. 허리띠를 졸려내면은 네. 훨씬 낫거든요. 네. 아니 그때 제가 캐나다에 사는데 캐나다에서 막 엽기 들고 그런 애들이
벨트를 이따만한 걸 가지고 여기 끼고 무거운 걸 들더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 해봤죠. 그러니까 아니 왜 거기 있으니까 저도 해봤어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힘을 더 끄집어낼 때 그 띠를 딱 두르는 거야. 마지막 이제 그런데 그 제 말 맞죠? 엘리야가 띠를 딱 두르고 전력 집중한다고요. 그 이스라엘까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끝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해서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띠를 두르고 전력 질주해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예. 신뢰하는 거 보면은 예. 허리에 가족들을 끼고 예. 서로를 입고 예. 거의 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하나님 백성은 마지막 그다도 예. 그런 그렇죠. 마지막 때 전력 빠르게 통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없어. 이제 전력으로 달려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바스 정금띠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바스 정금띠. 예수님도 전력 질주하신다 이거예요. 예.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시간 1시간 지났지 벌써. 자, 8페이지 원고 13 1898년도 이거 보시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익히 아신다. 우리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의가 우리의 세상에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가요? 뭐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의 세상에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이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영향력보다 높은 힘이 역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바퀴 안에 바퀴가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 그 기계는 겉보기에는 뭐예요? 겉보기에 어떻대요? 매우 복잡해서 사람은 완전히 엉켜있는 모습만 볼 뿐이지만 에스겔이 본 바와 같이 거룩한 손이 바퀴들 위에 놓여져 있고 각 부분은 완전한 뭐 가운데서? 조화, 하모니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부분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행동에는 자유가 있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여러분 제가 그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역사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 네? 앞으로도 이렇게 내일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역사는 어떻게 된다? 네, 반복된다는데 여기 이 바퀴 있죠? 그게 역사의 수레바퀴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왜 공부하죠, 역사를? 예, 그것도 맞는데,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린 선지자학교에서 그런 거 역사 가르치잖아요. 예언 그런 거 가르치는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냥 역사 배우는 거예요, 그냥. 역사 재밌으니까,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훈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역사의 그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다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서 이 역사는 우리 다니엘서 2장 다 아시잖아요. 그 역사를 처음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아신 것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마다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뭘 남겨놨냐면 시그네처. 하나님의 그 흔적을 남겨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흔적을 남겨놔요. 역사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반복되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역사는 랜덤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팔에 의해서 역사가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냥 지나간 역사의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셨나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지무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역사들에서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셨을까요? 개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네. 번이 하니까 예, 계시록이 더 잘 보이더라니까.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계시록이 더잘 보여.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러고서 나중에 그 충격이었던 게 하나님께서 미 예언을 하셔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니까 하나님께 미래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벨론이 그냥 어쩌다 보니 역사가 흘러서 망했나 보다가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고. 기록을. 멸망시키면서 네. 구원할 자를 구원해. 네.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멸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메데페르시아잖아요. 그 고레스잖아요. 그럼 고레스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레스의 지혜를 줘가지고 그 바벨론 밑으로 가는 그 강을 막 딴 데로 돌렸잖아요. 그 지혜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역사에 관여하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될 때 내가 세웠더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더라고. 그날 딱 망해야 돼. 538년에 망해야 돼. 바벨론은. 그럼 뭐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 세상 지금 바벨론의 역사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자로 재고 무게로 재서 너가 망할 때 됐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도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건 개인.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또 한 시간 하는 이야기인데 그 바울의 그 개인적인 거 보면은 여러분이 하실 실수까지도 다 아시고 이게 조정을 해요. 그 바울 얘기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548년부터 네. 1798년은 네. 그 연도까지 정확하게 해서 예, 계시 예. 주셨다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개입하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희한한 일들. 어떤 일들이 희한할까요? 막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해. 당나귀 말하는 거 보셨어요? 예? 당나귀가 말을 해. 그죠? 희한한 일이죠. 그건 다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새가 말하는 건 맞는 예, 새가 말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불 속에 넣었더니 막 안 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예. 특별하게 예. 당나귀를 사용해야 될 때는 네. 당나귀를 그때 예. 사람한테는 당나귀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나귀 사용한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건 이제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거죠. 나중에 예. 이제 당나귀 예. 나라에서 사용해야 예, 예.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당나귀를 타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예. 돈의 노예가 됐지. 예. 그래서 말씀 그 요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4장하고 내일 이제 5장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업하는 것이 지금 하늘을 봐라. 열린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지금 마지막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키고 끝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가 있고 네가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일부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일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그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빨리 동참해서 더 허리띠를 종해서 전력 질주할 준비를 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계시예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미래의 영광의 계시. 영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맞나요? 영광으로 예. 참여하는 그 영광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서 그 참여하려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라.
그럼 너가 보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그 특권이고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에 참여하겠느냐? 이걸 봐라 하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연극을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안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거에 참여하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리 올라와. 놀라운. 예. 놀랍죠? 예. 막 흥분만 되죠, 지금.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간절히 빌면서 이 교황계시록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것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기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바다같이 넓어서 우리같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못 배운 저희 죄인 또 그렇게 추악한 죄인들에게 저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 사업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보러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아량에 대해서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저희가 부족하고 많이 또 모르는 것도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직접 각각 여기 계신 분들 각각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그 거룩한 사업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항상 바라보고 또 그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말 동안 주님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꽉 차게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